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 바로 앞에 본문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장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분명히 거기 나왔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기적을 일으킨 저 양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구나. 14절 보세요. 그 선지자 나오죠. 이게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표현이거든요. 신명기에 이게 나와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내 말을 그 선지자 그의 입에 둘 건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해줄 거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게 신명기에 나오죠.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 선지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바로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베푼 저 사람이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고요. 자, 또 한 가지. 이분의 이런 능력이야말로 적어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다시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분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오병이어 받아먹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줄 구원자, 이 이미지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배는 지금 이빨이 먹어서 불러 있고 머릿속으로는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한마디로 입은 붙들면 우리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억지로라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 떡 먹고 배부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중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원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 선지자라고 밝히시고 그런 일을 하실지 마실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당신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임금이 되셔야만 한다, 이거예요. 자, 누굴 섬기는 거죠 지금? 뭘 예배하고 누굴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뭡니까? 누굴 예배하고 누굴 섬기고 있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다 생각해요.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해라. 너는 뭘 바라보고 뭘 섬기고 있고 누굴 예배하고 있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야.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당장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천년당 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당대표 하겠어요. 그러면 뭐 지도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죠? 정반대의 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길 말고 그 정반대의 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기적을 베풀 때마다 이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예수님 왜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로지 홀로 만나야 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회생활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만나야 할 그분과의 친밀감,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못 걷는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지금 걷고 계세요? 어느 방향을 향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또 다시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혼자서 만나야 할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왕 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추대하면 그거 뭐 되는 건 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길도 아니고요, 박수 쳐주는 길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세상에 칭송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만날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길 걸으면서 외롭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외롭지 않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롭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홀로 있을 수 있어야 더불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외딴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더불어 교회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로울 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떠올리세요. 예? 외로울 때는 막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아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꺼이 고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새벽 미명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떠올리시라고. 기꺼이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있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만나는 독대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무리들은 왜 모여들었다고요? 기적의 그 혜택을 보려고 병 고치고 밥 먹고 뭐 이러려고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위기라는 걸 아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걸 위기라고 알아차렸을까요? 제가 이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랬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우리 주여 여기서 사십시다. 그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냥 살고 지고 뭐 끼니야 예수님이 축사 한번 해주시면 되니까 빵 하나 갖다 놓고 축사하면 뭐 몇몇 명이 먹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 붙드셔서 들판이면 어때? 거기에 텐트 이렇게 짓고 살면서 여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진격하면 저도 이 무리들하고 똑같이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야말로 이 현장에 얼마나 머무르고 싶었겠냐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 얼마나 은근히 즐기고 싶었을까. 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오, 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19명 있는 것 같은데, 오, 뭐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당 하나 만들고 그러면 다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대하는 시선이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제 좀 풀리려나 보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생고생 했는데 이제 좀 사는 게 나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때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그게 위기라고요, 위기. 주님은 안중에 없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본문하고 오늘 이 사건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마치 구출하듯이 뽑아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출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 틈에 묶여서 같이 섞여 있는 거, 그 인기 속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속에 파묻혀 있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배 타, 가버나움으로 가자 보내시는 거예요. 배 타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제자 훈련 이렇게 잡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진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이 제자 훈련의 필드가 달라지는데 육지에서 이제 바다로 달라져요. 갈릴리. 들어보셨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근데 워낙 넓어갖고 바다만큼 커 보였나 보지. 길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23km. 그리고 폭이 12km.
구약에서 기억나세요? 게네사렛, 요한복음 끝장에는 디베리아라고도 불렀던 곳.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만 간구하고 기적만 사모하고 기적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아니, 살면서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기적은 내 삶의 텐트를 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텐트 친 자리를 데크라고 그러더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텐트를 그 기적 위에다 지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기적 없으면 텐트 무너질 거 아니에요. 기적.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여기는 아닌갑다. 그리고 텐트 걷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인정받고 박수받고 시선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질 때, 기적에 천착하고 싶을 때 그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기적 대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냐면 우선순위가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1번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켜 주실 기적이 1번인가, 아니면 그거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1번인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풍랑,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선명해지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기회다. 여전히 밥 먹고 집에 가는 무리로 살 건지,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건지, 내가 정말 뭘 따르고 있는지, 뭘 따르고 있었는지, 뭘 따라야 하는지 확실해지는 거지. 주님이 기도하셨던 데를 성경에 쭉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새벽 미명만 되면, 해가 뜨기 직전에 미명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본문이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서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그런 데를, 기도처를 만들어 두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공간을 여기저기다 만들어 두셔야 돼요. 교회에다 만드시고요. 여러분 집에도 만드시고, 예전에 서울 살 때는 출퇴근하는 그 과정, 대중교통, 그리고 저는 또 언제 이렇게 또 은혜가 되고 그러냐면,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다가 혼자, 옆에 이제 아내 없을 때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신호 딱 받아서 걸리면 무조건 주기도문 암송하고, 막 그러다가 눈물이 나갖고, 이게 신호도 잘 이미 바뀌었는데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주님을 홀로 만나는 시공간이 여기저기 있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눈 감으면, 아니 홀로 눈을 떠도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골방.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식되는 곳, 그곳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없는데, 그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사람 의식하지 않고 눈 감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공간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으세요. 기껏 들어가서도 혹시 누가 보나 안 보나 문 열어놓고 삐끔 열어놓고 그러면 거긴 골방이 아니에요. 시장이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1대1이 되면 그곳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확보하셔야 돼요. 그런 시공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과의 산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워서 요즘엔 잘 못 다니지만 날 풀리면 또 다닐 거예요. 여기 장유 천변 계속 왔다 갔다 1대1로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공간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지만 새벽 미명에 홀로 주님 독대하고 만나는 그 시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의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야 주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홀로 서서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세팅되는 거지. 그 기도가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시간이 제자들한테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이미 해가 저문 시간이었다. 이미 깜깜해. 배를 어떻게 띄우라는 거야. 물이 보여야 뭘.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보다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바람, 미친 바람. 자, 갈릴리 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법 큰 호수인데다가 그 다음에 위치로 보면 해발 고도로 보면 해발에서 210m 정도 아래로 움푹 꺼져 있는 지형이었어요. 오른쪽에는 해발 800m 골란고원이 있고 서쪽에는 아벨산이라고 거기도 한 400m 된대요. 그리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2800m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 뭐 그런 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이제 고이는 거지. 자, 보세요. 높이가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기온차, 기압차 때문에 산에서부터 이제 그 산바람이 훅 내려와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갈릴리 바다가 제자 훈련의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밤에 광풍, 미친 바람이 왜 불었냐는 거예요. 왜 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요, 1번 사탄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본문 어디에, 복음서 어디에도 사탄이 일으켰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사탄의 시옷자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안 좋은 건 다 사탄이 일으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습관이 있으니까 사탄이 일으켰나? 사탄이 일으켰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2번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바다 위에 몰아넣으시고 바람을 훅 부셨다.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뭐예요? 자연현상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형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풍이 자주 일어났다고요. 여기가. 자, 일어난 현상,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라. 뭐만 잘못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사탄이 그랬나? 아니,
저기 욥기에서 그거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데 여기는 사탄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주님이 일부러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입만 열면 막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왜 나만 비껴가야 돼요?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를 세 가지 영어 이니셜 T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1번.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T. 두 번째. 사탄의 템프테이션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우리 삶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트라이얼, 시련인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야고보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광풍 앞에 있으면요,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새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미친 바람을 만나서 저 배 타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떠올려 볼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상황이 밤새도록 진행이 됐어요. 밤 사경에 새벽 3시쯤이나 돼서야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가장 안 믿어지는 걸 꼽아봐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셔. 또 하나, 창세기 1장 1절을 봐.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물 위를 잠깐 걸으시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물을 만드신 분, 그 물 위로 좀 걸으시겠다는데 이게 뭐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그럴 계제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앞에, 바로 앞에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누구 건가, 먹고 사는 일,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께는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늘과 땅을,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로 걸어와라, 예수님 말씀 듣고 몇 발짝 걷잖아요. 걷다가 어떻게 하죠? 주님 바라보고 걷다가 다시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건져 올리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함께 새까만 바다 위라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바다를 향할 때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엉뚱한 곳에 흩뿌리지 마십시오. 나와 시선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병이어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다음날 밤 새벽엔 예수님 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 배에 예수님 안 계셔요. 죽을 똥살똥 밤새도록 노를 저어보고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하루 상간에 오간 거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자, 사탄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어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오병이어 사건과 이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있는 사건이 붙어 있다는 건, 오병이어 기적에 머물면서 흥분하고 있는 그 제자들,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 기대에 부풀었을 제자들을 다시 풍랑 가운데 내버려 방치하고도 쉬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지만 그 풍랑 가운데에서 나는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상황을 겪게 하셔서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덴티티의 확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지.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그렇지, 내 자리는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 뒤지. 말만 제자였어요. 말만. 무리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늘 머릿속엔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언제 고생이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아니 어찌 보면 무리들보다 더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점철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주님은 그 밤에,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믿고 있냐? 너희들은 뭘 예배하고 사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을 걷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반드시,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드셔서 끝까지 동행하셔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뽑아내시고 건져내셔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자꾸만 텐트를 거기다 쳐놓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하자고 했던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거예요. 내 영혼에다가 대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인생의 광풍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 모레, 내년,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같이 암송해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야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나를 향해 시선을 맞추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상황을 바꾸는 선포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세봤는데 이게 성경에 총 366번이 나온대요. 안 세봤어요. 그런데 365일이잖아요. 1년이. 한 번 더 나온대. 366번이 나온대.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으로 살면서 피할 수가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두려움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두려움 속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누가 살아봤어요? 한 번 살아서 그래서 일생이잖아요.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밤새도록 그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밤 사경에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오신다. 가만 보니까 두려움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처럼 스며드는 것 같아. 어디에 그렇게 스며드나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에 두려움이 스며들더라고요. 모세가 끝나고 그 리더십을 잇는 여호수아한테도 여호수아 1장 8절 기억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된다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주님 안 계신 곳에 가스처럼 스며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웬만해서 내쫓겨지지 않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으로 가득 차면 그 공간이 가득 차면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지하입니다. 오자마자 하는 일은 불 켜고 오늘 같은 겨울이 되면 그냥 히터 켜고 이게 하는 게 일인데 저는 여기 내려오면서 불을 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찾아오시면 한순간에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어디든지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손 붙들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가 잡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게 우리의 안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있으면 거기가 우리의 반석이 됩니까? 어디에 있으면 벙커가 되고 뭐가 돼서 안전을 최후로 영원히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안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제가 걷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라도 밤새도록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밤 사경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밤 사경을 단축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 빨리 오시면 돼요. 네. 그건 뭐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네.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걸어야 될 인생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리와 뒤섞여 있는 하나님 라이프 스타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추며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손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현장에서나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살길 원하고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고정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